그러므로 법에 대한 이해는 뭐에 대한 이해라고 듣겠습니까? 무상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뭡니까? 십이체에 대한 이해예요. 나는 항상 변하고 있다. 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해가는데 얼굴에다가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뭐 주사기로 넣고 이래도 그죠? 그거는 헛된 짓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불교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개똥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젊음을 집착하고 나의 재산을 집착하고 나의 행복했던 옛날을 집착하고 그게 참 좋았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이 비루해져요. 갈수록 비루해져요. 희한하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비루해져요. 막 비루하다는 것은 슬퍼져요. 뭔가 진리가 없어지고 세상에 살아갈 희망을 잃게 돼요. 그죠? 그래서 불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기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무상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무상에 대한 이해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법에 대한 이해는 십이체에 대한 이해고, 십이체에 대한 이해는 모든 것은 12가지에서 변해가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거사님이 어제 옹졸하면, 아이고, 숨이 붙어 있어서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밥을 제대로 먹어줘서 고맙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만 남아있으면 그게 뭐갑니까?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존재가 변해버려요. 그때는 나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이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나는 죽어야 돼요? 너무 슬퍼서? 아니죠. 그죠? 그 남편 옆에서 그 무상함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이 세상은 살 맛이 없어. 나도 죽어버릴래.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그죠? 움직일 수 없게 될 거야. 단지 방법이 다르게 왔을 뿐이야. 우리 남편은 갑자기 왔고 나는 하나하나 올 거야.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도 옆에서 누가 끝까지 지켜주면 좋겠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내 자식들이 마지막 보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 모습을 설패해주고 우리 어머니의 삶을 축복해주고 그런데 죽을 때 나는 살고 싶다. 내가 옛날에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이놈 새끼들아 내가 끝까지 지고 갈 거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예. 아름답게 죽어가는 모습, 아름답게 버리는 모습, 그죠? 무상함을 인정하는 모습, 우리 남편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 엄마가 나이가 들면 여자가 그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많이 삐지고 막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인지 이분이 여자인지 그냥 동거인이 돼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안 살고 잘 알아요? 네, 동거인이 돼요. 동거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옆에서 이 부부가 늙어가는 모습은 진리의 그 모습 자체예요. 오늘 아침에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무사히 12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고
그죠? 12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12처에서 바깥 대상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어떤 날 그 12처가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면 화도 못 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식물처럼 누워있으면 안에는 눈물만 쭉쭉 흘립니다. 그죠? 그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순간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11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자 3페이지에 3페이지 밑에 무상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그 다음 그게 뭐가 나옵니까? 무상에 대한 집착이 뭐가 된다? 고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게 뭡니까? 일체계고 그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자꾸 내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재행무상. 이게 불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사성제는 뭐다? 고를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고 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고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는 그래서 불교는 뭐의 종교다? 고를 이해하는 종교. 무상을 이해하는 종교. 거기서 열반을 체험하는 종교이다. 그게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삼법인을 그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다? 재행무상.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화.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내일 아침에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하나만 냄새만 못 맡아도 그 이전에 내가 아니다. 재법무화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는 온과 12처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4페이지까지 하고 또 11페이지에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어디에 살까? 지옥에 있을까? 이런 질문은 12처 속에 들지 못한다.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신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극락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경계가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알 수 없는 곳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뭡니까? 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만 다루는 종교예요. 그래서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일체법이다. 일체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다룰 필요가 없다.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무는 자꾸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아니다. 일체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체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므로 법이 아니다. 조건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법이 되고 조건 지어주는 것은 반드시 12처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유의 여신상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지는 못했지만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게 안, 이, 비, 설, 신, 의 가운데서 뭐겠어요? 마지막 의예요. 의라도 남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처가 되고, 예.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돼요. 예. 저 우주 은하 끝에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느꼈습니까? 안 느껴봤죠. 그런데 안드로메다가 있다고 느끼죠.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안이비 설신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죠. 그죠? 그거는 뭐다? 불교에서는 존재다.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목숨 걸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느껴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느끼잖아요. 그 전체적인 마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존재의 본질은 마음이 빠지면 존재가 아니에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느끼는 요새 인조인간 로봇. 그렇죠? 인조 요새 AI 많죠? 안녕하십니까? 교사님한테 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자,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사람이 아니죠. 거기는 안, 이, 비, 설, 신, 의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의가 빠진 거죠.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똑같은 육권의 경계가 있는데, 자, 의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사람이라 부릅니까? 로봇이라고 부릅니까? 로봇이라고 부르죠. 자, 12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12처 안에 포함이 돼요. 예. 똑같이, 자, 개도 보고 사람도 봐요. 눈도 있어요. 대상 색, 그죠? 근데 색도 개도 사과를 보고 사람도 봐요. 근데 안근이 달라요. 개들은 3가지 색깔을 보고 인간은 6가지 색깔을 봐요.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져요. 그래서 개가 보는 색깔은 3개. 그래서 안근이라고 불러. 안이라고 부르면 그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안근. 근이 다르다. 근이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근도 똑같고 이근도 똑같고, 자, 사람이 보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구별할 수 있고 소리 다 있는데 마음이, 자, 의근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지죠. 사람이 다 똑같은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의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죠? 뭔가 하나가 달라지면 존재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12처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존재의 본질이 뭔가 형상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렇게 어떤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존재의 본질은 뭐다? 사실은 마음이다. 예, 그 6가지 가운데서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존재, 미움이라는 존재, 그죠? 예, 이런 거는 안, 이, 비, 설, 신이가 없어도 존재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중요시 해야 되겠죠. 드러나는 형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는 다 완전 막 피부도 하얗고 개미 허리에 정말 이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허리는 스페어 타이어를 감았어요. 타이어를 하나 달고 다녀요. 왜 달고 다니냐 하니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고 다닌대요. 미래에 힘들 때 꺼내가지고 바퀴를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달고 다닌대요. 자, 형상, 소리. 귀로 막 들으니까 잔소리가 너무 짜증이 막 나요. 자, 이
귀 이근에 들리는 이 막 내 마음에 걸리는 내 귀에 걸리는 이 소리, 이게 내 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싸우게 돼요. 예.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존재의 본질은 뭐다? 마음이다. 아내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여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도 아내라고 여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 마음의 본질을 항상 마음에다가 본질을 둬야 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2처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드러나는 모양을 쫓아다니면 고통이 따른다. 요고동창 바르자. 바르자 알죠? 예, 수업 시간에 나는 하자예요. 이름이 하자. 항상 공부하자,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 그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이름이 하자예요. 근데 요고동창생 바르자. 예, 바르자는 뒤에서 맨날 얼굴만 찍어 발라. 얼굴만 찍어 발라.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바르자예요. 그래가지고 요고동창이 돼가지고 남편을 잘 만나고.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옛날이에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요즘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거는 형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공간이 없어요. 예.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내 마음을 봐야 거기에 어떻게든 행복의 길이 거기에 있지 형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늙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 젊음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내가 어디 마음대로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 약간 불편한 다리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보면 거기에 행복의 자리가 있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바깥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색성향 미촉법을 이 삶의 주인공이요 12처의 주인공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을 여기면 뭐가 따른다? 반드시 고가 따른다. 일체 계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게 이런 거를 들으면 위안이 돼요. 내가 못나도 되는구나. 내가 코가 들창고 해도 되는구나.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좀 키가 작아도 되는구나. 그건 뭐 상관이야. 내 마음을 보면 되는데 얼마나 나를 위안해줘요. 그죠? 애들이 지나가면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 나한테 항상 물어요. 1, 2학년 있죠. 스님 하면서 스님은 그걸 알아요. 하면서 원래 대머리예요? 이래요. 원래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태어날 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자라니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진짜예요? 하면서 알면서 물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머리카락 없어져. 스님 거짓말 같지? 반드시 없어진다니까 머리카락이 나이가 들면. 스님은 조금 빨리 없어졌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 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진짜 애초에 머리가 없는 줄 알아요. 애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원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의 형성과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에서 애착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그죠? 내 마음을 쫓아가면 항상 뭐가 따른다? 뭔가 고통에서 벗어날 해결의 문이 있다. 거기에 해탈의 문이 있고 열반의 문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12처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불교의 12처를 공부했습니다.